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누가복음 19장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삭개오의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 오신 예수님을 이 세리장은 영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럼 이 세리장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속여 빼앗는 사람에게 400%를 덧붙여서 주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행위로 뭔가 선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였다 할 때에 세리장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전과 똑같잖아요. 세리가 이렇게 속여서 빼앗고 많은 것을 탈취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이런 일이 그의 일상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이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보시고 그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미 영접한 자로 여겨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구원받은 백성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미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봤죠. 그는 구원받는 자이고 지옥불에 있는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나타내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세리장을 구원해주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근거에서 옳은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열매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자기의 그 물질 이것을 갖다 예수님이 이제는 가장 귀한 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큰 것으로 여겨져서 이제 뒤로 물러난 거예요. 물질의 귀함이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겠다라는 그의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았다라는 것의 분명한 표식이 바로 그의 고백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이제는 전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그들에게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요,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라예요. 그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왕으로 오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오늘 또 이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심판을 해요. 오른쪽과 왼쪽. 구원받을 자는 오른쪽에, 구원받지 못할 자는 왼쪽에, 영원한 벌에 처할 자는, 지옥에 갈 자는 왼쪽에 그렇게 세우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가요. 근데 거기 마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렇게 결산하기 전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으로 그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종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뽑아가지고 한 문화씩을 갖다가 돈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은 가서 장사해라 라는 그런 왕의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날에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결산의 때가 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 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을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끝자락에서요. 자, 2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네가 왕이냐 할 때 그렇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왕이에요. 왕은요. 백성을 지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왕이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를 지키며 보존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10문화를 다 주고 한 명씩 한 문화씩 주고 가는 10명에게요.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산하게 됩니다. 한 명이 와서 10개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말해요. 하나를 받았는데 10개를 남겼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은 작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이 제일 큰 걸로 생각하죠. 오늘 성경에서도 작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큰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은 충성된 종은 말씀을 지킨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왜요? 말씀이 뭐예요? 가서 장사하라. 그러니까 장사한 거예요. 손해보든 아니면은 이익을 남기든 장사를 해서. 근데요, 하나님의 맡겨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사는요, 손해가 없어요. 언제나 다 거두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5개를 가져와서 보십시오. 5개를 남겼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잘하였다. 5고울을 관리할 권한을 준다. 권세를 준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종이 와서는 한 문화를 갖다가 예수님께 맡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이에요. 20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장사하다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 해서 수건에 둘둘 싸다가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가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라는 것은요 함께하다 연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몰랐어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비유가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5처녀는 어리석고 5처녀는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운 자는 등과 등불을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죠. 어리석은 자는 등불만 준비하다가 등불이 꺼져가잖아요.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왕이 오셔버리죠.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닫혀요. 문을 두드려요. 열어주세요. 우리가 왔어요. 그때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달라요. 여기서도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왕을 몰랐어요. 그래서 왕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말이 뭐였습니까? 장사하라였어요. 그러면 나의 생각을 보태지 말고 그 말씀만 붙잡고 장사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다가 옆에 다른 이제 종한테 그 한 문화를 빼앗으라, 그리고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벌써 저 사람은요 10문화나 가지고 있는데 무슨 한 문화를 더 빼서 그 11문화가 되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비유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자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가요. 영적 원리는요. 경제 원리가 아니에요. 경제 원리는 10개 가진 사람이 한 2-3개 나눠서 없는 사에게 줘야지만 그게 경제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많은 영적인 것을 더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의 깊이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확대됩니다.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진 자가 영적인 원리는 더 많은 것들을 내면적으로 가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영적 원리와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더욱더 어제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도 더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 24절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어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일주일 뒤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아니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지만 왕들은 말을 타고 입성하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말을 타고 입성해요.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겸손한 왕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조롱할지 모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요. 근데 나귀를 갖다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무 나귀를 어떻게 끌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요. 막 풀어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주인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요.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쓰시겠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하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나귀의 임자는요. 그래 그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허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주권성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의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 하니까는 그 주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서 내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깔아요. 이 겉옷을 갖다 까는 것은요,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이여 하면서 박수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아이 저들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당신을 왕이라고 합니다. 호산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합니다. 빨리 좀 저들의 입을 막아서 그 말 하지 못하게끔 하세요. 이렇게 감히 신성모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면 알았다 하면서 신성모독하면 안 되지 하면서 애들아 조용히 해라. 내가 왕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들이 지금 나를 찬양하고 왕이다라고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돌들도 입을 열어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예수님 다음에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영원한 심판주 되시고요. 오늘 비유처럼 다음에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울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딱 두 군데 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무덤 앞에서 우니까 예수님도 울어요.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근데 금방 살려낼 나사로를 사람들이 울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내가 나사로를 살려내겠습니다. 울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함께 울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야 너희들 울지 마라. 곧 나사로 살아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자상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막 소리치는 그 나병 환자, 막 고름주머니가 가득 있고 나균이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 곁에도 갈 수 없는데요. 예수님은 그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살아나라 하는 그런 친절하고 긍휼이 많으시는 예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셔요. 왜요? 예루살렘 멸망을 아시기 때문에. 다음에 이곳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예수님은 미리 보잖아요. 예루살렘 이 성 또 성전이 다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울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요. 막 발목 이유까지 사람의 피가 가득 찰 성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매침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했음을 우리는 역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요. 다 장사하면서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쫓아냈잖아요. 돈을 엎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간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성전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예배당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강림의 주님이십니다. 오셔서 우리 오늘 열무나 한 문화 받은 사람을 이렇게 결산했듯이 10명의 종을 결산했듯이 우리와 결산하게 될 겁니다.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처참한 그러한 심판이 있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크고 복된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오셔서 왕자에 앉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이 잡으십시오. 그리고 운행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 주님 앞에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생육과 능력으로 일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서 교통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시고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